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라고 하는 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도원에 이렇게 포도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그런 실과 유실수들을 같이 그렇게 심어서 거기서 다른 나무들로부터도 그런 열매를 거두어 드리도록 그렇게 땅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포도 그 경작하는 곳에 가서 우리 그런 데 많잖아요. 가면 거기서 그 자리에서 따서 이렇게 씻어가지고 먹고 그러면 싱싱하기도 하고 또 많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 많이 가는데 가보면 이 포도나무들만 있는 곳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곳에 이 무화과 나무가 들어설 만한 뭐 다른 나무들이 들어설 만한 그러한 땅은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이 포도만 심어져 있는 곳은 따로 있고 다른 그런 다른 경작지에서 이렇게 뭐 무화과 나무도 심고 뭐 아니면 복숭아 나무도 심고 뭐 석류나무 뭐 이런 것들을 심었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 그게 이렇게 보편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그 농경 풍습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그 포도나무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땅들은 무슨 유실수 함께 심지 않더라고요. 함께 심지 않고 그리고 뭐 왜 그 복숭아 나무나 아니면 다른 나무들에는 뭐 이 벌레들이 아주 많이 이렇게 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아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여러분 무화과 그 나무의 열매가 그게 그 기름이잖아요. 올리브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기름인지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그 기름을 이제 우리가 올리브 나무에서는 뭐 올리브 기름을 따듯이 이 감람나무가 아마 올리브 나무가 그렇고 이 무화과 나무는 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죠. 무화과 기름 따는 게 아니라 무화과 열매를 따는. 그런데 여기 보면 왜 하필이면 그 포도나무에 무화과를 심었을까? 뭐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 그 주인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인이 3년 동안이나 와서 열매를 얻고자 했는데 3년을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나무는 그냥 뻐젓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왜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뭐 그 원인 뭐 따지고 이러지도 않고 땅만 버린다 그러면서 아예 찍어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그 땅에 뭐 다른 유실수를 심어서 또 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던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을 요구한 거예요. 유실수를 심고자 하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함인데 열매를 그것도 3년씩이나 와서 계속 해서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얻지 못하고 이 땅만 버린다라고 생각하니까 찍어버려라. 그게 주인의 입장인데 비유를 들었는데 이 농부는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경작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경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열매는 그럼 뭘까요? 열매. 이 열매는
학자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그리고 교만을 꺾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잘못된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그게 열매,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앞의 내용은 뭐예요? 신뢰한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 죽은 사람들, 그리고 또 총독이 빌라도가 그 성전에서의 그 진압을 통해서 그 성전에서 또 죽은 사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누구 죄냐 이거예요. 누구 죄냐? 무슨 죄를 졌기에 망대가 무너질 때 그 바로 밑에 있다가 죽었느냐? 왜 또 성전에서 그것도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일관적인 대답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 죄값으로 죽은질 않으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너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더 강화하면서 설명하신 그것이 바로 이 비유예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란 말이에요. 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들은 철을 따라 계속해서 그 열매를 가득가득 맺고 있는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에는 두 가지 괘씸한 거예요. 유실수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는 3년이나 내가 계속해서 열매를 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못한 것을 보고 주인이 생각할 때는 이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찍어버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꼭 너희다 그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 율법사들, 이 사람들은 어떤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에 맞는 그런 행동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행동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이 즈음에서 한번 로마서 2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말씀이 조금 어렵죠. 근데 쉽게 우리 다시 한번 또 우리 한번 들여다봅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떤 걸까요? 인자하심, 그건 뭐예요? 나는 이런 게 없는데
혹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죠?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바리새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나는 정말 받을 만한 그런 생활을 하지 못했고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존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취급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영광을 내가 받고 있다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이런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게 대우하면서 나로 하여금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인도하시는 이유가 뭔가? 거기 보니까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런 인자하심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데 그 감사해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야죠. 그게 맞는 이치 아니에요? 그게 맞는 이치인데 오히려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랬어요. 회개하기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게 대하시는 거는 나를 회개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자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걸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못했으니까 그게 인자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고 그게 나는 한 것이 없는데 그만한 것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풍성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채우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오르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올라왔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를 베풀 필요가 없잖아요. 인자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상을 주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이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며 그런 풍성하게 그런 잘되고 형통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 너 지금 잘 나가고 있어? 너 지금 그렇게 풍성해? 너 존재를 알아야 돼. 그런 뜻이에요. 네 존재를 알아라 이거예요.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풍성함을 누리는 게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내가 그걸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전히 나는 풍성함을 누리고 내가 여전히 이런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자리에 올라섰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 밑바닥이에요. 여전히 모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게 내 실체라는 거야. 겉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풍성함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뭐 똑똑하다, 잘났다, 뭐가 있을 거야, 뭐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이 잘된 것만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선하게 살았어, 착하게 살았어, 저 사람은 참 유능해, 그러니까 저와 같은 복을 누리고 있는 거지. 이건 그냥 단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단면적으로. 이 단면적으로 보는 또 하나의 위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한 게 그거예요. 저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런 압살을 당한 거다. 저 사람들이 남들에게 고백하지 못한 그런, 남들을 속이고 남들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무너지는데 그 밑에 깔려 죽은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특별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실체를 밝히는 거예요. 너 지금 잘 나가? 너 죄인이야. 너 저 사람들이 저런 아픔을 가지고 죽었다고 해서 너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한다고? 아니야. 너도 똑같아. 똑같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또 다른 시각을 하나 던져준 게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면 다르다는 거. 회개하면 내가 다르게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면서 죄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 분명하지만, 그래서 내가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돌입할 수 있지만, 회개하면, 회개의 기회로 삼으면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착각하기 쉬울 정도로 내가 잘 나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러한 자리에 올라섰을 때 그때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가 다르게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은 거라고 착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잘못되고 저 사람들이 정말 자기 죄값을 치른다고 생각하고 저건 마땅히 그럴 것이야 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풍성하게 은혜를 얻은 이 상황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는 뒤룩뒤룩 살만 찐 돼지와 같아. 남들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바라본다면 그걸 보면서 내가 오히려 희열을 느끼고 나는 저렇지 않아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분리시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더러운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쪽으로 가던 저쪽으로 가던
회개하면 그런 생각 안 해. 그런 행동 안 해. 그런 판단 안 해요. 잘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주고 다 칭송을 해요. 그때 회개하면 겸손해져요. 잘 나갈 때,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을 때 내 아이덴티티를 잊지 않고 회개하면 순전한 사람이 돼요. 욥을 보세요. 자녀들 생일 선물 거하게 해주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 데리고 제사 드리잖아요. 혹이라도 너희들이 즐겁게 노는 동안에 혹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지 못할 행동을 하거나 그런 말을 했거나 그런 표정을 지었거나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얼마나 부자여서 동방의 갑부였는데 이런 풍성함을 니네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잔치를 치르면서 지내면서 너희들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망상을 가졌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시켜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예요.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저런 흉악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때, 그때가 회개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무너지는 자리에서 나를 건지셨을까요? 회개하라고. 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나가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을까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 원해서 회개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거 하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위험을 모면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위험을 모면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지,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군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저버리고 살았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틈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교인들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망하면 안 되지. 그것 때문에 자기의 본분을 잊으면 안 되지. 그것 때문에 자기의 실체를 과대망상으로 아니면 어떤 포장하면서 잘못된 옷을 입으면 안 되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잘 돼가고 있습니까? 그때가 회개할 타임이에요. 그건 놓치지 마세요. 회개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찍어버리라고 하는 소리 안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뭐예요? 찍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얘기 우리가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심직한 열매가 뭐냐고요? 그 열매가 어떻게 무엇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열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본분을 다하는 게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라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내는 어떤 그런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열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에요. 왜? 아니, 저 사람에게는 저런 능력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지혜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배경을 주셔서 저렇게 잘 나가게 해놓고 그만한 업적을 이루게 만들어 놓고, 아, 이 사람은 참 귀한 열매를 맺었다고 이만한 사이즈로 그렇게 모든 걸 다 풀어주시고, 조그맣게 배경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 주변에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소소한 그러한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그럼 사이즈에 의해서 하나님이 갸우뚱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사이즈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회개하고 맺었느냐, 회개하고 이만한 사이즈 만들었느냐, 회개하고 이만한 사이즈 만들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거.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아, 정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찍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열매임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목사예요? 저는 모태신앙인이에요? 남들보다 내가 무슨 거칠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저는 착하게 살았어요. 싸움도 못하고 남 등쳐먹고 이런 거 못하니까, 또 내가 일찍 목사가 돼서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냥 제 삶의 흔적은 그냥 착한 길을 그냥 따라왔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었을까? 목사는 목사답게 또 목사가 맺어야 되는 정당한 열매를 맺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 창피하기 그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아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품어 안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내가 목회하는 이 조그만 이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꿈틀거리고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큰 교회를 이끌어가는 친구 목사들이 오히려 나를 부러워해요. 그 친구들은 삐쩍삐쩍 말라가고 그냥 고뇌 속에서 사는데 저는 그냥 편안하게 짝이 없어요. 정말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받을만 해서 받고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과수원지기인 그 주님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치를 따라 열매 맺지 못하고 어쩌면 땅만 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목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이 찍어버리라고 하실까? 그런 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그런 존재임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제 마음속에 또 하나 피어오르는 생각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서 사그라들질 않아. 찍어버리라고 그냥 당장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막으면서 주인이여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그 나무 주변을 두루 파고 거기에 거름을 주어서 영양분을 주어서 내가 이 나무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해 보겠으니 두루 파는 건 뭘까요? 내게 있는 이 모든 잡다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잡다한 그런 것들 다 거두어내고 거름을 주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의 피와 땀과 눈물 아니겠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룬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을 막아서고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붙잡게 하고 그리고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는 뭐 이러다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갈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위해서 막아서고 계시는 그런 중보자로서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이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코끝을 찡하게 만든 그런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두 가지만 오늘 우리 붙잡읍시다. 내가 잘 나가던 위기를 모면했던 그 어떤 순간에도 회개할 타임이라고 하는 이 사실, 회개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자. 잘 나가다가 꼬꾸라지지 말고 나는 그 위기를 모면했다고 아주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자리에 섰다가 정말 찍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잘 나갈 때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다른 영적인 그런 수준을 지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과 또 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인도함을 받으면서 여전히 또 하나님 앞에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그런 모습을 부인할 수 없는 게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실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 좌절하기 쉬워요. 포기하기 쉬워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될 대로 되라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기 쉬워요. 마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역사하거든. 그럴 때 여러분 아니에요. 나 좌절할 필요 없어. 나 또 일어나야 돼. 그리고 또 전진해야 돼. 왜? 주님이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채찍질 당하시고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달려 피와 물과 땀을 다 쏟아내 주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주님이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또 일어나고 또 달려갈 수 있는
이런 감격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조금 더 분발해 봅시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우리 힘을 내 봅시다.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